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11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범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때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11장 말씀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또 계시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국들 가운데 여러 각축전이 벌어지고 외교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여러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자기들이 뜻하는 바가 있지만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오늘 본문부터는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비열한 왕이 된 사람이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카베오 시절에 시대에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사람 시대가 가장 최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의 속주인 시리아 왕이죠. 그가 이집트도 침략하고 이곳저곳을 침략하면서 그의 군대가 점점 더 강화해져서 전 세계의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고, 그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 땅을 좌지우지하고, 특별히 24절에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한다. 이 요새 지역은 아마도 성전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31절에 성전의 요새 지역,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래저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다. 17절에도 나오고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끝날, 즉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그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없애고 성전에다가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속임수를 쓰고 또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의 지지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32절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왕의 그 여러 술책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지난 주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33절부터 35절 사이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깨우칠 것이다. 즉 율법을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34절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이게 배신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는 칼에 쓰러지고 화형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백성들의 그 고난과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더하여 35절에 보면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 악한 세력들은 지혜 있는 지도자들을 침으로써 실제 하나님 믿는 세력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일은 백성들을 단련하는 기간이 되고 백성들은 더 순결하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외세의 침략들이 주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다니엘 때 또 마카베오 때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들은 고난을 통하여 목숨의 위협을 통하여서 살해 위협을 통하여서 학살을 통하여서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단련이고 순결하게 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2002년에 중국 안대옥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대옥 선교사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 공안당국이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 신학교가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고 이 같은 안대옥 30배, 60배, 100배의 안대옥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가 단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 이게 역설입니다. 오히려 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쥐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다수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타락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순결해지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아픔들 또 예기치 못했던 일들 때문에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단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더 순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온전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12사도 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하게 깨끗하게 선다.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될 때 이 단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기가 제거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되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다니엘 때나 마카베오 때나 혹은 신약 시대나 또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사단이 배후에 있는 그런 도전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순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용기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결정을 하고 또 여러 대화를 나누고 여러 일들을 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